오늘 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일하시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일하는 거 일 지겹다 싫어하세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은 이런 신조로 회사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게 일백이 있습니다. 백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하여튼 이게 뒤에서 돌봐주는 사람, 뒤에서 이렇게 돌봐주는 권세, 실세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학벌, 회사에 높은 사람, 친척, 돈 이런 걸 가지고 자기의 백으로 삼는데 제게 말한 그분은 목사님, 저는 친척도 없고 학벌도 없고 제게는 아는 사람도 없고 힘도 없어서 나 자신의 일하는 걸로 승부를 봅니다. 즉 내게는 일백이 있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의 삶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마음이 강한지 참 좋은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 그래요. 저희들이 땀을 흘려서 일을 할 때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재정이 풍부해집니다. 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참 벌 같은데 그 안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람들이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일한다고 하는 것, 어디에 소속되어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다윗은 성전을 짓는 일에 자기의 전심전력을 다 쏟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원형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야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모세에게는 명령하셨는데 다윗에게는 그런 명령이 없습니다. 한날 다윗이 자기가 지은 백향목궁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마음에 나는 백향목궁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천막에 있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저 하나님의 궤를 성전을 지어서 모실까 하고 성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자원해서 성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야 다윗아, 너는 성전 못 짓는다. 너는 손에 피가 많아서 전쟁을 많이 해서 너는 성전 짓지 못한다. 그러면 포기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 짓는다 그러면. 근데 다윗은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지 못하면 제 아들이라도 성전 짓게 하겠습니다 하고 성전 짓는 일을 준비하는 일에 그때부터 자신의 나머지 온 생애를 바칩니다. 일생 동안 나머지 생애는 성전 짓는 일. 그래서 여기에서 저기에서 전쟁을 하면 승리를 하고 승리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그 탈취물들을 그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쳐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성전 준비가 다 끝이 나고
다윗은 역대하 22장부터 다윗이 솔로몬과 그 부하들에게 성전 지으라고 유언과 같은 말을 하고, 역대상 23장에서부터는 레위 사람을 계수하고 24장에서는 레위 사람 중에서 제사장에 일할 사람들을 조직을 하고 25장에서는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송할 24반열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26장에서 성전의 문지기들을 조직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성전 곡간에서 곡간을 맡아 일할 사람들을 조직을 하고 성전 밖, 즉 나라의 행정 맡을 사람들을 조직을 합니다. 이러고 나면 이제 그뒤로부터 성전 짓는 것이 쭉 시작이 돼서 역대하 5장에 가면 성전이 다 지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에 있는 그 궤를 성전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하 6장에 보면 그 영광의 구름 속에서 솔로몬이 6장 전체에 걸쳐서 축복 기도와 감사 기도와 예언 기도를 함께 합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 역대하 7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역대하 7장 1절. 역대하 7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전이 가득하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 성전을 받으신다고 불을 내리셔서 영광이, 구름으로 찼던 영광이 불로도 가득 차서 사람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2절에 보면 능히 섬기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 성전 낙헌식이 계속되는데 7장 3절에 보면 그 불을 보고 구름을 보고 솔로몬의 축복 기도를 받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의 낙헌식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는 먼저 서론적으로 성전의 가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썩어집니다. 우리 육체도 썩어져 가고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빽빽한 안개 같지만 곧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영광의 구름이 내려서 영원한 세계, 무너지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성전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풀과 같아서 마르고 시들고 다 떨어지고 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좀이 먹고 구멍이 나고 참 결국 버려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나라를 확신하게 하는 것이 이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 나라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으며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으며 그 나라는 처음 것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것만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신약에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썩어질 세상 속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알고 누리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시편 기자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다 조직을 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조직을 하는데 성전의 일꾼, 즉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럴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명절이 가까워서 길동시장을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한번 지나가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한지 모르겠어요. 평소에도 사람이 많았는데 정말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건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도 보고 옷 입은 것도 보고 뭐 장바구니도 보고 뭐 이렇게 물건 사는 것도 보고 장사하는 것도 보고 하지만 제가 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길동시장에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제가 걸어가면서 주님, 저는 제가 이 사람들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 다 아시지요?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모르는 이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3장부터 계속해서 27장, 28장 계속해서 사람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다른 성경을 보면 족보들이 나오는데, 길동시장에서 사람을 만나듯이 길 가다가 사람을 보듯이 우리는 사람들 다 몰라요. 그 깊은 아픔도 모르고 그 깊은 기도의 간절함도 모르고 사람들을 다 모릅니다. 가까이 있어도 사람들을 다 모릅니다. 어떻게 내면 세계를 다 압니까, 우리가? 정말 사람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르는 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 정말 바글바글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의 성경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았던 모든 역사의 축약입니다. 모든 역사를 모아놓은 게 그 이름이에요. 그런데 족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법칙이, 원리가 창세기에 처음 이름을 기록할 때 나오는데, 창세기에 처음 이름이 기록된 이름이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 가인의 족보는 아벨을 때려 죽인 불신앙의 족보입니다. 이 불신앙의 계열들이 창세기에는 불신앙의 계열뿐만 아니라 족보가 한 11개가 나옵니다. 창세기에는. 그런데 그 가인의 족보의 특징이 뭐냐 하면 꼭 이름 앞에 업적이 있어요. 업적. 예를 들면 가인은 성을 쌓은 사람이고, 라멕은 2 아내를 가진 사람이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은 사람이고, 두발가인 이런 사람들은 농기구를 만들어낸 사람이고 하면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꼭 업적이 나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라는 거죠. 업적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아담의 후손, 즉 가인이 죽이고 하나님이 주셨던 셋 족속의 족보가 나오는데 업적이 없어요. 이름만 달랑 나옵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름만 딱 나와요. 계속해서 이름만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업적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는 이름만 딱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이름만 나오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고 2번 기록되어 있어서 아담과 셋 족보의 사람들은 이름만 나오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됨됨이고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일생을 살고 나면 우리는 이름 석자만 딱 남을 겁니다. 이름만 남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 그 이름만 남는 겁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이런 사람들 이름이 쭉 나열되고 성경 속에서 족보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이렇게 막 황홀하고 이게 설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하나님이 정말 알아줬던 사람이 이 땅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이름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듯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설레입니다. 일생을 살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남길 게 뭐 업적이 있겠습니까? 일생을 살고 마지막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았습니다. 그게 만족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들의 개인적이고 엄밀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서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한다. 혼자 있을 때 고독하지도 않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사람이 행복해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있을 때도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또 같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혼자 있을 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혼자 있어도 즐겁고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하나님이 즐길 수 있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썩어짐을 이기고 우리는 썩지 않은 부활로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일하는 일꾼들의 이름을 보면서 나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는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전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복되고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레위 사람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그럽니다. 여기서 곡간은 11조라든지 토지의 소산물이라든지 농사를 지어서 얻은 열매들을 모아놓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물의 곡간은 전쟁을 해가지고 전리품을 모아놓는 곳입니다. 이걸 다 관리를 하면서 이걸 성전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하여서 이 성전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걸 또 잘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의 일꾼이 된, 즉 하나님의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될 이 사람들은 사실 그 위를 쭉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처럼 이들도 출애굽기 32장에서 시내산의 금송아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그 시내산에서부터 배반했던 사람들이에요. 사사기에 보면 계속해서 12명의 사사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12명 같으면 한 세대를 40년으로 잡으면 480년 정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반항했고 하나님께 범죄했던 백성들입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노의 자식. 이렇게 송아지를 섬기고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 반항하고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데 이 사람들을 다 다윗 왕이 불러 모아서 성가대를 만들고 제사장의 조직을 하고 성전 곡간 그리고 그 성전 문지기 그리고 나라의 행정 이런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어떻게 불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맡을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다 부르셔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기셨다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하는 일의 가치와 하는 일은 다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참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찰도 있고 구역장, 성가대장, 지휘자, 구역 강사, 반주자,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 여러 가지 직임이 있습니다만은 그 하는 일의 가치와 하는 일은 동일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어떤 직분,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는 일의 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이나 어른들은 꼭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여러 번 저도 답변을 하고 들었는데, 너 커서 뭐 될래? 그럼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야, 대통령 된다고 해라. 대통령 된다고 해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되라고 하는 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높은 지위, 높은 직임,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되는 것, 이건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 높은 사람 되라. 너 큰 인물 되라. 아니, 우리 스스로도 그런 압력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높은 쥐, 낮은 쥐, 고하할 것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모든 일은 다 존귀한 일이요, 고귀한 일이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잘못 오해하면 성경에 고라와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고라도 레위인이었어요. 모세와 아론의 높은 지위를 보고, 아니, 저 사람은 높이 있고 나는 뭐야? 늘 낮은 지위 있다고 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직분을 빼앗으려고 작당을 하고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을 하고 공동체를 결국 파괴하게 되고 자신도 결국 파멸에 빠지고 맙니다. 그때에 모세가 고라에게 했던 말씀이, 고라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를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 고라는 자꾸 모세와 아론과 비교하면서 자기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 민수기 16장 9절, 어찌 그 일이 작은 일이겠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참으로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은 직책, 직분의 고하에 관계없이 그 일 자체가 존귀하고 그 일 자체가
귀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일하러 나오는 일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일하러 나오는 일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가치가 있는 고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목적이지만 그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일꾼이 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교회에 일하러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교회에 일을 할 때 비로소 이 교회에 애착이 생기고 이 교회를 세우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자라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는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고 칭찬하시고 잘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고 그들이 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직분이 클수록 더 크게 더 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더 큰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것. 그게 필요한 것이죠. 교회 일을 할 때 여러분 교회 일을 하지 않는 것보다 정말 유익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26절, 27절을 보면 성전 곳간을 채우는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성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26절, 27절 보세요. 저 여인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귀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마가복음 3장 9절에서 나옵니다. 뭐 상 받으려고 업적 세우려고 한 거 아니야. 그냥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해서 자기가 준비한 옥합을 깨트려서 그의 예수 그리스도 머리 위에 그 참 옥합을 깨트려 기름, 향기를 부을 때 그 집안의 향기가 진동을 했어. 향내가 났어. 저는 그 성경 읽으면 막 향기가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참 좋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 기뻐하면서 복음이 전거되는 데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업적 가지고 그것 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주님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사랑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26장 29절에서 32절까지는 성전 밖에서, 성전 안에서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 즉 하나님의 교회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미국 딸내 집에 가면 그 교회에 이제 갔는데 그 교회 이름이 에브리데이 처치예요. 처치 에브리데이예요. 에브리데이, 매일매일이라는 뜻이죠. 왜 에브리데이라고 교회 이름을 지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매일매일 삶의 현장 속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는 교회의 철학이 아니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 크리스찬들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썬데이, 그러니까 일주일 한 번, 일주일 한 날만 크리스찬, 6일은 아닌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 하는 가운데 에브리데이, 날마다 교회 밖에서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성전 안에서만 일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나라 전체 일을 돌보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에도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다니엘의 돕는 손길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성전 밖에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지어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성전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복되고 존귀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모든 일은 동일하게 가치가 있고 존귀한 일입니다. 예배드리고 명절 맞아서 저희들이 이제 참 친척들을 만날 때에 그곳에서 착한 행실을 보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시면서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이된 이것에 대한 감격이 있으며 감사가 있으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을 행해 나감으로 인하여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